악보 없이 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를 이렇게 쉽게 또 찬양을 잘 하시고, 또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더 몇 배 더 수고하고 준비해서 찬양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정성, 또 그렇게 정말 열정을 다하는 찬양을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에 제가 언급을 안 했더니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 기회 되면은 해야지 했는데 연이어서 이렇게 안보로 찬양을 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은혜로운 찬양, 정말 이렇게 열정을 다한 찬양 잘 준비해 달라고 청탁의 박수를 한번 우리 할렐루야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친 김에 우리 옆에 분에게도 우리 응원의 박수를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도 서로에게. 네, 교회에 오면요, 밥도 먹고요, 떡도 먹고요, 박수도 받습니다. 네. 올해 우리 교회 표인 우리 함께 건너가자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해 가고 있지요. 진행하고 있는데, 전반기는 우리 함께라고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진행해 왔는데 눈치채셨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건너가기 위해서 마치 마지막으로 우리 최종 점검하자라는 차원에서 6가지 준비사항을 지금 우리가 하나씩 살펴봤어요. 힌트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네, 우리가 6가지를 이렇게 준비하자. 그래서 준비된 것 가지고 건너가자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진행했고, 오늘은 그것의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사역하며 건너가자.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야 되느냐? 사역하면서 건너가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의 주제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바로 달라지는 게 있어요. 피부로 확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리 둘째가 올해 대학교에 입학했더니 아빠 이게 달라졌어요.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수강 신청을 써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시간표가 나오면 그 시간표대로 가서 그냥 있으면 선생님이 알아서 와서 강의하시고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내가 시간표를 짜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수업, 또 자신이 원하는 교수님, 그리고 또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시간표를 짜죠.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면 좀 달라지는 것은, 대학교는 전문성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가 배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율성을 담보한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신앙이 이제 자라가는 과정에서 우린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리 오세요, 이거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하는 거에 따라서 진행하죠. 그래서 여기 새가족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교회 새가족 등록하면 바나바 사역을 하고 있어요. 8주 동안 1:1 매칭 시켜서 잘 교회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거 저 바나바 하고 싶어요, 그거 없어요? 그냥 오면 바나바가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가족 모임이 있어요. 4주 동안 새가족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 좀 배우고 또 익히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하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끝나면요, 알파 하잖아요. 알파도 물론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끌지 않지만 하세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또 교회에 안착해 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요, 그때부터는
전문성을 갖추는 과정들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교인으로서 전문성이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기능적인 전문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전문성. 비기독교인들은 갖지 못하는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고해야 해요. 그렇게 대학생들은 자신이 과목을 선택하고 시간표를 짤 때 두 가지 과목이 분류가 돼요. 하나는 선택 과목이 있고요, 하나는 필수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자신이 원하는 걸 그냥 선택하면 돼요. 근데 필수 과목은 그냥 정해진 시간, 정해진 교수님 그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만일에 필수 과목을 패스를 못하면, 이수를 못하면 졸업을 못해요. 선택 과목은 그것이 이제 전문 용어가 있어요. F라고. 통과를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면 돼요. 필수 과목은 대체 불가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처럼 우리가 선택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꼭 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이 뭘까? 오늘 성경이 필수 과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서로 종 노릇하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이 뭐라고요? 서로 종 노릇하라. 서로 종 노릇하라. 조금 어감이 여러분에게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종 노릇? 내가 종이 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하고는 달라요. 마치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섬기라는 의미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저 왔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함께하는 많은 내 가족들, 그리고 우리 동료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신앙의 지체들이 더불어서 섬겨주고 함께 섬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섬김과 봉사라고 하죠.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모였는데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준비된 수고가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회 곳곳을 청소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팀들이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이 예배실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마 안내 영접위원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주보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서 오세요 인사도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11시에 우리 교회학교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사분들이 수고해주고 있죠. 우리 자녀들을 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대로 예배드리고 또 나는 나대로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원들이 너무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요. 찬양대원들을 통해서 은혜와 감동을 우리가 받아요. 헌금 우리 봉헌 안내위원들이 또 여러분의 드려지는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방송실에서 또 곳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면 여러분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시죠. 거기 가면 뭐가 나와요? 밥이 나와요. 또 뭐가 나와요? 떡이 나와요. 가끔씩 국수도 나와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식사를 준비해서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엔 모든 일들이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냥 초보적인 신앙이라든지 아직
우리 교회가 낯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어렵죠. 그냥 받아야 될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면요, 누구나 다 서로에게 종 노릇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리 한번 이렇게 확인해 드립시다. 옆에 분에게. 예. 당신은 내 종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야, 세상에 이렇게 웃으면서 활기차게 나는 종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볼게요. 여기 보면요, 우리 신앙이 장성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빨간색 글씨만 볼까요?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맞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꿈이 성장하고 우리 인격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성장해요. 예, 돈도 성장할게요. 사업도 성장할게요. 예, 우상향. 예.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돼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은 뭐라고요? 봉사하면서 세운다라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봉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요?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성장합니다. 그 성장의 과정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하는 나를 통해, 그리고 온전한 나를 통해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성장하는 성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부곡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서로 종노릇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를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서울여자대학교의 기독교학과 교수인 장경철 교수님이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저녁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이제 수업이 6시 타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애매하잖아요. 저녁을 먹고 오기도 약간 빠듯하고, 예.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좀 늦고, 그래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사줄 때가 있대요. 예. 초코파이. 그래서 초코파이를 사주면 애들이 우와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초코파이를 이제 먹죠. 그걸 이제 교수님은 이제 사다가 줬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막 먹다가 교수님은 왜 안 드세요? 제 거 하나 드세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요, 그 초코파이 하나를 받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대고 기분이 묘해지더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 초코파이 하나를 받았는데 너무 기쁘고 좋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도 드디어 이제 먹게 됐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돈 줘서 내가 초코파이 사서 내가 이게 우리 학생들에게 줬는데 그거를 교수님도 드세요라고 그 학생 친구가 나한테 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때 하나님의 기쁨을 조금 느껴보았습니다. 그날 저는 초코파이를 받으면서 하나 깨달았습니다. 내 목소리, 나의 지성, 나의 배경,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데 그냥 내가 주신 것 중에 한 가지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학생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 야, 교수님 안 주냐? 교수님 하나 줘. 이렇게 해서 빼앗듯이 받은 게 아니라 교수님 하나 드려야겠다. 받은 내 거를 준 그 자원하는 마음이 감동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은 언제 오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감동이 와요. 부모의 마음을 느낄 때 감동이 와요. 지난 주일 우리 알파 14기가 끝났어요. 알파를 섬긴 우리 스태프들을 우리 섬김이라고 하는데 이 섬김이들이 다 자원해서 시간을 내고 또 돈도 내면서 그리고 본인의 재능도 다 발휘해서 게스트를 섬겼어요. 자, 그 결과 누가 기뻤을까요? 게스트들이 기뻐했죠. 우와, 진짜 이렇게 대접받은 게 내 평생 처음이다라는 분도 계셨어요. 너무너무 황송합니다. 게스트들이 기뻤어요. 근데 저는 게스트도 알고 섬김이도 다 알잖아요. 제가 보니까 게스트들이 기뻐하고 좋아한 것보다 섬김이들이 더 기뻐하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인들이 그렇게 섬긴 것을 게스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서 더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사줬어요. 근데 자녀가 그 선물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너무너무 좋은 것처럼. 게스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기뻐했고 또 게스트들이 섬김이들의 그런 섬김을 통해 변화되는 것에 또 기뻐했고 또 게스트들이 간증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섬김이들은 매우 기뻐했어요. 그때 우리 섬김이들이 경험한 건 야, 나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시고 행복해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요. 그 주신 것들 속에 내가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거지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일부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아멘.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주님을 위해서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이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내가 자유에서 자유롭게, 맞아요. 이건 억압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억압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나의 즐거움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의 자유함을 쓸 때, 나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사용될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 그 감사만큼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섬기고 쓰여지고 드려질 때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서로 섬기며 종노릇할 때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섬김이 확산될 때 행복과 기쁨도 확산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만 머무는 기쁨과 행복함이 아니라 확산되어지는 그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모습을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를 우리 다 함께 꿈꿉시다. 우리 함께 자원하는 섬기는 교회를 꿈꿉시다. 여러분의 자원하는 섬김을 통해 우리 모두 다 이 꿈꾸는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화면에 고백을 나눕시다. 시작. 자원하며 섬기시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핵심 문구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뒤에 서로 종노릇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빨간색 글씨 오직 사랑으로, 이 말씀의 근거를 오늘 성경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의 대표 계명은 10계명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수많은 계명들을, 율법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기가 막히게 해석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바로 이웃, 내 주변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사랑.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구분짓지 않고 연결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뭐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나를 위해 일하듯이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라. 섬김의 모습은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섬기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노릇하듯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노릇하듯 섬기는 건 앞에, 또 다른 하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섬기는 것을 살펴보면 그 다음 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거구나를 알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설명할게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의 섬김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섬김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 물론 섬김과 봉사가 폄하될 필요는 없어요. 이거 너를 위해 한 거잖아 라고 그걸 무시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사용되는 섬김은 이런 경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고 싶은 대로, 되고 싶은 대로, 받고 싶은 대로, 그런 방향의 섬김이 돼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 섬김은 자신을 위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뭔가 되고 싶어. 좀 정치인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좀 사람들에게 되고 싶어서
그래서 막 받고 싶은 거예요. 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그런 섬김들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장소나 섬김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출처가 뭐냐, 동기가 뭐냐가 바로 구분짓고 있어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은 성경의 말씀처럼 사랑함으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것인지. 안타깝게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섬김의 결론은, 과정은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중단하게 됩니다. 끝이 별로 안 좋아요. 너무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가다가 에이 그만둘래요. 에이 못하겠어요.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내 안에 인간적인 하고 싶고 받고 싶고 되고 싶은 그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섬김의 원동력이 이와 같은 것이 되면 이 원동력이 꺼져버리면 섬김이 안 돼요. 하지만 사랑의 원동력이 주어지면요, 섬김은 계속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조건이 맞지 않아도, 혹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원동력이 되면요, 계속해서 이 섬김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 섬김이 꼭 교회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가족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서남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은퇴하셨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이세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가 교회 임원을 세울 때 나의 기준이 성경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 훌륭한 유기성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왜지? 본인의 이야기예요. 나는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점을 쉽게 간과했습니다. 보통 교회 임원을 선출할 때 주일 성수, 11조를 비롯한 헌금, 교회 봉사, 그리고 교회 성경 공부나 훈련과 양육 과정들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하고 임원을 세웠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딜레마가 생겼는데 뭐냐면, 그렇게 정말 모든 면에서 정말 아주 모범적이고 너무 잘하시는 분이 교회에서 문제의 소지가 된다는 게 본인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납득이 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런 분이 교회에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지?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바가 이거였어요. 주님의 교회는 사랑 없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너무너무 열심히 잘 하시는데 그분에게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리고서 유기성 목사님은 어떻게 했었겠어요? 바꿨죠. 좀 부족해도, 좀 조건이 좀 안 맞아도 그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있으면 세웠다라는 거예요. 뭐 장로님들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분이라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임원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섬김에는요, 사랑이 빠진 섬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과 임원도요, 사랑이 없는 직분은 컨 명예고 컨 뭐 자리죠. 교회에서는 명예와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는 거죠.
근데 그 섬김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삶을 경계하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어쩌면 13절, 14절 그리고 마지막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침표를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좀 표현이 좀 그렇죠? 서로 물고 먹으면 뭐예요? 서로 물어뜯고 서로 삼켜버리면 모두 다 망한다. 문 사람이나 물린 사람이나 아니 그 물고 물리는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 같이 망한다. 경계의 말씀이에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 없이는 함께 망한다는 사실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보십시오. 건강한 가정에는 헌신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부모의 헌신 없이 가정이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람 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들로부터 힘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부곡교회가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힘이 발휘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힘이 이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힘 바로 사랑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중에 우리 알파 섬김이 이야기를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진짜 알파 섬김이들이 저는 자원함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섬긴 것 같아요. 그 진심이 목사인 나에게도 전달됐어요.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특별 찬양, 봉헌 찬양할 우리 게스트들에게도 전달이 됐어요. 그쵸? 예. 여러분, 마음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진심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걸 전염이라고 하죠. 게스트들이요, 섬김이로부터 그런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전달받아서요, 우리 게스트들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같이 섬기겠다고 다짐했어요. 섬김이들의 모습을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전염입니다. 섬김의 전염입니다. 헌신의 전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전염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이 전염되기를 바라고 사랑의 마음이 전염되기를 바라고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역들이 전염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사역은 일을 넘어서 존재합니다. 사역은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섬김이고 서로를 향한 종노릇의 봉사입니다. 그런 사역을 통해 결국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오늘 봉헌송은 14기 게스트분들이 이제 봉헌송 할 텐데 제가 찬양을 요청을 했어요. 선곡을 제가 했어요. 좀 어려운 찬양이지만 준비 잘 하셨죠? 해같이 빛날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예배 철학이 있어요. 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결단하실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을 우리가
공적으로 고백하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송으로 고백하자. 그렇게 찬양으로 결단하자. 그래서 봉헌송 때 이렇게 뭐 봉헌자들이 나와서 특송하는 거는 이렇게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같이 부르는 찬양은 꼭 말씀을 가지고 결단의 찬양을 제가 선곡해서 해요. 처음으로 선곡을 제가 오늘 한 거예요. 그동안 봉헌자들은 본인들이 다 정했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단이 저는 이 해같이 빛나라는 찬양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봉헌송을 불러드릴 거고, 그 전에 미리 예습을 한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사말을 한번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봉헌 특성과 더불어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게요. 제가 앞부분 읽으면 여러분 뒷부분을 읽어주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읽어주세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2절도 똑같이 할게요.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사역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건너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역이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 사역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서 결국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섬김과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 모든 것들이 해같이 빛나는 인생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